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축계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3장과 4장의 그 놀라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그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또 사도들에게 핍박이 오게 됩니다. 외부적인 핍박이라고, 외부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이 교회 안의 문제, 내부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5장을 지나서 6장에 가보면 역시 구제의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또 큰 홍역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교회라고 다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 문제 속에서도요,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4장 32절 보게 되시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의 아주 헌신적인 섬김, 사랑, 특별히 자기 소유, 자기의 밭, 이것들을 팔아서 그 값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난과 그리고 그 연약함들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 그런 사람 중에 여러분 36절 37절에 보면 그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러 주었어요. 왜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신은 교회를 위로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참 좋은 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참 귀한 그런 요즘 소위 말하는 뭐 장로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권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이름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헌신된 평신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밭이 있어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드리고 헌신. 사도들에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소문이 났을까요? 이게 교회 안에 정말 참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둘이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아마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 더불어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그 값을 이제 얼마를 감추고 그 안에도 다 알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간, 얼마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걸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뭐죠? 아마 그래도 드린 것이 더 많았을 거예요. 드린 것이 더 많았어요.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아마 6이나 7은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드린 게 더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는 이제 감추어두고 숨겨주게 되는데 이걸 두 부부가 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무조건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무조건 다 교회로 가져와야 되고 사도들에게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유예요. 성령의 감동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사람들도 이름을 내고 싶고 자기도 요셉이라는 사람처럼 바나바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어떤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섬기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자,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 무엇으로 충만하냐,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성령을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땅값 얼마를 네가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그 마음대로 그 사람의 은혜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무조건 의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기 말씀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물도 보십니다. 근데 그 마음도 보시고 중심도 보시고,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드려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드리냐,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곡물로 드리느냐, 뭐 짐승의 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뭐죠?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예물도 보시고, 그 예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네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 예물로서, 그 예배로서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단순히 예물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가, 이 예물에 믿음이 담겨 있는가, 우리의 예배에 믿음이 있는가, 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여러분 가인이 분하고 뭐 얼굴이 낯이 변하고,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그러면 선한 거고, 하나님께서 틀렸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내가 아무리 맞다고 우겨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시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악을 행하였다니, 그 삶이 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는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얼마간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지금 베드로도 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얼마간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보다 꽤 많은, 상당한 수준의 그 값이었다라는 걸 또 우리가 이게 느낌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적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 성령의 감동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자, 7절 보세요. 3시간쯤 지납니다.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아나니아 즉 남편과 이 삽비라 차이점이 뭐죠? 똑같이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는데 3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미 죽어서 장사가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에게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심령을 감찰하게 하셨죠. 그래서 분명하게 바로 말을 하겠지만 이 삽비라에게는요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 아내에게는 질문을 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삽비라가요 예 이것뿐입니다. 이거 뭐죠? 3시간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질문을 해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도 베드로를 속이지만 성령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시험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함께 지금 공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탐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장과 5장을 제가 비교해 드렸죠. 성령의 역사에 똑같은 역사, 기적의 역사예요. 근데 외부적인 그 성령의 역사를 막 억누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사두개인들, 장로들, 거기 대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위협합니다. 회유하고 이렇게 정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게 어쩌면 보면 여러분 더 강력한 핍박이고 환란이에요. 직접적으로 오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그런 외부적인 오히려 핍박이나 환란 속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 그 속에서는 정말 더 어려운, 더 힘든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령께서 감찰하시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고 충만할 것인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을 누구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 마음의 충만함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할 때 그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은밀한 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게, 과연 사탄으로 충만할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사탄에게 마음을 뺏길 것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이걸 놓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역사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제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는 셀 수 없는 남녀의 큰 무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 기사가 나타나는 이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제 새벽에 여러분 말씀해 보면 4장 여러분 29절에 이하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의 능력으로 사도들의 손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 4장 30절에 보면 뭐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믿고 손을 얹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갑니다.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예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기적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자, 15절에 보니까 어떤 표적이냐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에도 누군가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다양한 치유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방법, 성령의 역사는 아주 다양하게, 기적의 역사도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한 가지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 뭐죠? 기적은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그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악이 어떠한지를 보았고요,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작은 죄악이라도, 정말 그 누룩과 같은 그 죄악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참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 이런 감동들, 이런 은혜, 기적,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이런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기적이 오직 성령. 우리가 내 힘, 내 능력 이걸로 우리가 교회하고 목회하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도록 성령님께 다 맡겨.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 예수 이름으로 정말 우리의 심령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또 많은 환우들 가운데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기적의 치유의 역사들을 우리가 또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요,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성령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모시고 사탄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